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항상 성경에는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완전히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이 뭐냐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99%의 사람들은 땅의 것, 땅에서 성공, 육신적인 성공, 뭐 사업이 대박 나야 되고 뭔가 일이 좀 잘 풀려야 되고 그걸 바라본대요. 19절 뒤에 부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일, 땅의 것, 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 말은 완전 반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불신자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땅의 것, 그 욕심을 바라보고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위에 거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3권입니다. 세 번째 교재가 있어요. 오늘 6번째인데요. 천국 시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제가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안 되어진다.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지, 내가 뭐가 세상적으로 뭐 일이 안 풀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런데 영적인 건 다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뭐가 안 되고 있다. 괜히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이거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요 한 2m 90까지 된대요. 키만 큰 게 아닙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장군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키가 작은 다윗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다윗이죠. 이 내용은요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하잖아요. 골리앗은 엄청난 큽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것도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요. 아침 저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자꾸 모욕하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왜 상했냐면 자기 형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다윗이 들었대요. 뭘 들었느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자꾸 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게 뭐였지 이거? 저 불신자가 짐승반도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을 욕해? 세상 말로 말하면 꼭지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 뭐라냐면 골리앗을 바라보고요, 심히 두려워서 다 도망쳤대요. 이게 뭡니까? 군인들이 다. 아니, 불신자가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싹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영적 존재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24시간 활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별의별 생각을 다 주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든 현실이죠. 어려운 현실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힘든 현실이 있겠죠. 이게 골리앗처럼 너무 크겠죠.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골리앗은 큰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큰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큰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99%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떤 겁니다. 그렇게 키도 크고 똑똑하고 인물이 좋았던 사울 왕조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뭐하고 있냐? 다 낙심하고 힘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나. 여러분이잖아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나.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골리앗이 훨씬 낫습니다. 그 육신적인 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 저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진짜로 불신자처럼요, 이런 골리앗 앞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응? 누군가를 이런 문제만 생기면 자꾸 원망이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 자신,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내 앞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 하원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해결 안 하면 난 죽는다. 이 말은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굶어 죽는다 그냥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우리는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툭하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그걸 우리는 찌질이라고 해요. 찌질이.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잠깐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낙심하면 안 돼요. 한 번은 현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잠깐은 속을 수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왜냐, 그러고 있는 내가, 낙심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현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요셉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엄마가 4명인데요.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팔려간 겁니다. 인신매매 돼가지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그렇게 소식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그 배신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뭐 하냐면 머슴 생활하고요, 노예 생활한 겁니다. 또 그러다가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과 그 수많은 일들, 그 세월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가 쉽게 일이 풀려야 되는데 13년 동안 응답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육신적인 응답이 와야 되는데 13년 동안 더 밑으로 내려가요. 13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정도가 아니라 더 문제가 와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문제가 와. 더 문제가 와요. 완전 밑바닥을 찍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요셉이 막 이를 갈으면서요, 내가 우리 형들, 내가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우리 형들 다 죽일 거야. 이거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성공해서 우리 형들 다 살릴 거야. 우리 가족들 다 살릴 거야. 그 요셉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다가 그 밑바닥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그때부터 올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리냐면 국무총리 자리에 올린 겁니다. 국무총리.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형들을 불러다가 반 죽이는 게 아니라 형들을 살렸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21절 형들이요, 내가 우리 조카들, 비록 배가 다른 형들이고 그 조카들조차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갈아가지고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요셉은 한 번도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그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날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딱 찾아내는 거죠. 그 여러분 속에는 우리는 낙심, 좌절, 원망 이거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자존심. 저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골력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몇 번을 만났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죠. 응답이 안 와요. 또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오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의심 안 했습니다. 흔들림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완전히 밑바닥을 찍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사형제가요, 다 진짜로 어릴 때 다 불편해져가지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밑바닥을 찍었어, 우리가요. 너무 밑바닥. 제가 어제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우리 전국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 가니까 목사님하고 접촉이 안 되져요. 3인 이상을 만나지 말으래요. 그리고 무조건 숙소에 들어가서 숙소에 메시지 듣고, 영상으로 메시지 듣고, 도시락도 가족 방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돼요. 목사님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진행해가지고요, 잠시 시간을 줘가지고 추억의 수학여행 그래가지고요, 불국사도 가보고 석굴암도 가보고 둘이서 쭉 돌았습니다. 제가 쭉 돌면서 우리 사모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딱 가는데요,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수학여행 갈 돈을 말을 해줬는데 실은 조금 부족했어요.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으면, 이 반별로 버스를 타잖아요. 조금 덜 냈다고 마지막 버스를 주는 거예요. 거기는 좀 가난한 아이들, 좀 모자란 아이들, 그 버스를 저한테 딱 태우는 거예요. 그럼 수학여행 저는 그거 타고 갔습니다. 조금 그 당시에는 돈 안 내면 안 돼요. 그래 마지막 버스를 딱 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제대로 불국사하고 구경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랑 같이 앉은 우리 반도 아닙니다. 아는 그 친구가 몸이 아픈 친구였어요. 저를 딱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차 안에서 대기를 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있는다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추억의 수학여행을 갔다 온 거죠. 쭉 돌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돈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죠. 하지만 나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죠?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걸어가면 돼요. 저는 중학생 때에 학교에 한 번도 버스를 타고 버스비를 주면요, 애들이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회수권을 보통 10장을 주거든. 돈을 주고 사면. 이걸 11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은 잘라가지고요, 한 장을 더 만들어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11장을 만들어요. 그것도 일주일이면 다 써야 됩니다. 저는 한 달 썼어요. 그냥 학교를 1시간 반, 2시간 걸어갔어요. 또 걸어오고. 저는 그랬습니다. 가정 형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불편했지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 생각 안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난할 수 있어요. 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육신적인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나 개인의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무조건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다른 건 난 1등을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영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나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나 그거 정말 자존심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니까 왕을 찾아갔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 기분 너무 상해요.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내가 양을 지킬 때에 나는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 골리앗도 똑같은 짐승입니다. 내가 잡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왕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갑옷, 내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줄 테니까 입어라. 입혀준 겁니다. 안 맞아요. 일단은 그거 입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요.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돌멩이와 지팡이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요 비웃는 겁니다. 저것 봐라고. 막대기 들고 왔다고. 나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데, 갑옷을 입고 있는데, 아, 저 꼬맹이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근데요,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한국 교회가 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는 4월 초파일 날 딱 그날 수협에 있잖아요. 나는 공무원들이 절간에 갈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날 캠프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간 들어가서 캠프했잖아요. 절간 들어갔더니 스님들하고요, 그날 국회의원이 왔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절간에 꽉 찼어요. 식당에. 절간 식당에. 공무원 한 명이 안 나와요. 그날 우리가 이제 와, 대단하네 절간. 무슨 빽이 있길래. 교회 왔잖아요. 아니 초파일날 공무원이 초파일날 왜 교회로 옵니까? 교회를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앉으세요. 마스크 끼세요. 와, 내가 놀랐어요. 초파일날 절간에서 밥을 얻어왔잖아요. 더럽게 맛이 없어요. 좀 기도하면서 좀 밥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고요, 내과에 가가지고요 탁 도시락 펼쳐놓은 떡도 먹는데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일단은 또 밥이요 다 돼요.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치력을 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야죠.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는 허용을 해주고 우리 기독교 모임은 무조건 반대하고, 경찰을 갖다가 버스만 300대를 대놓고 막 그날 모인 숫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나는 그게 자존심 상합니다. 나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 많습니다. 그거거든. 저는요, 제가 무슨 당을 찍어라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좀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다른 거 뭐 자존심 우리 형제 누구는 막 돈을 벌어갖고 막 빌딩을 사놓고 막 집을 몇 채 갖고 있고 어쩌라고 그걸요? 그 사람 지옥 갈 건데. 나 천국 가면 내 집은요 엄청난 평수입니다. 그냥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의리의리하는 거예요. 의리의리.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천국 시민인데요, 나의 미래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 마지막 찬양 찬송가 321장, 이 찬양 실은 제가 왜 불렀냐면,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수요예배 찬양팀, 우리 김하원 청년하고 우리 우재, 세 가족 청년이 와가지고 막바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찬양을 같이 했잖아 오늘요. 실은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우재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찬송가 321장 이 찬양, 나는 이제는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 가사 보면 주 위에 살리라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앞으로 우리 우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나 구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지야, 너는 우리 교회 앞으로 베이스 기타 쳐라. 막바로 제가 주문해놨습니다. 베이스 기타하고 앰프하고 준비를 했어요. 칠 줄 알았냐? 못 칩니다. 무조건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학원을 다니든지, 없으면 학원비 없으면 목사님 대줄게 그냥. 그래가지고 배워야 돼요. 근데 거기 있으면 군대 가거든요. 괜찮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제자 만들어 놔야 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가 있잖아요.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일단은 나는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그 보장되어 있어요. 목사, 어느 사람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헌금 다 가져간다고. 그렇잖아요. 목사는 월급 받아요. 이 월급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그 재정부가 이제 이렇게 이 재정을 하는데 아직 우리 인력이 많이 딸리니까 제 옆에도 막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독립이 되어져서 재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인력이 없으니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재정이 이게 틀린 거예요, 자꾸.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요. 통장 잔고하고 틀린 거 이게. 목사가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잔고가 틀리니까 이게. 잔액이 틀리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거에 계산해보니까 다 틀려. 일단은 아영이가 오타 났고, 그저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 오타 났다. 11조 두고 빠지고 이렇게 오타가 났어, 일단은. 두 번째, 수기를 쓴 사람, 글씨 쓰는 사람. 이게 또 틀린 거예요, 또 이제. 다 틀려, 이제. 그러니까요. 엉망돼가지고요. 내가 약 3주를요, 고민했습니다, 이거요. 재정이 안 맞는 거, 이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서, 우리 교회 딱 보면서요. 와,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크게 될 교회지만, 저로 어떻게 보면 한 달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가 살림하면서 한 달을 딱 살아가야 되는 그 살림할 수 있는 딱 그런 헌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 이제 사례비가 나오고 이걸 쭉 본단 말이에요, 제가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교회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제가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 특히 오늘 제목 그대로 나는 천국 시민이거든요.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 이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 우재가 비타민도 먹고 오만땡도 먹고 보약도 먹었어. 오래 살면 120년이다. 근데 100세. 근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걸 내세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 100세를 사는 동안에 후회하고 상처에 잡히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 다. 그게 뭐라고? 아둥바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저에게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저는 그게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어디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낸다고 딱 해보니까요. 우리 집이 이사를 엄청 했더라고요. 엄청 우리 집이 이제 우리 집안이 이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늘 월세 사월세 계속 이래요. 그런데 나는 천국에 우리 집 이미 분양 다 받아놨습니다. 여러분 분양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몇 평이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요. 분양 다 받아놨어요. 이제는요. 가면 되는 거예요. 나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일단 나 지옥 안 가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안심보험, 최고의 안심보험,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 이 보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잖아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1번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건 현세를 얘기하는 현세. 지금 우리가 이 현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시험 보러 갑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제목.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 찬송가 438장 가운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보세요. 주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둘러 진을 치고 여러분을 보호하죠. 이 천사가요. 하늘 군대 총동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하면서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흑암의 권세는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은 떠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게 없어요.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이 좀 복잡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요. 내세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죠. 지금 이 현세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고, 내세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아까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한대요.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한대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대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장됐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러분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죠? 천년이 하루처럼 확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세요.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오래 걸린 거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단 하루 같아요. 금방 확 지나가 버린 겁니다. 눈 감고 딱 떠보니까 내 천국 가 있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내세, 천국. 제가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너무 뭐 추도식, 추도 예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 기념하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잖아요. 뭐 천국 가 계시는데 뭐 그럼 확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날 또 그걸 기념해야 되겠다고 굳이 그럴 것도 없습니다. 꼭 그럴 것도 없어요. 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어느 사람 절을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랩런트가 가고 막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묵념을 하다니요. 묵념. 여러분 그때 뭐 합니까? 묵념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게 바로 신사참배가 돼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게 뭡니까? 호국 영령이라는 건 돌아가신 귀신을 얘기하는 영령이라는 것은 귀신 앞에 우리가 묵념했단 말이에요. 저는 묵념 안 합니다. 어쩌면 고개는 숙이는데 저 신앙 고백합니다. 제 믿음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 절차를도 제가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명절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딱 가보니까 벌써 상 다 차려놨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절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상을 딱 준비해놓고 상을 딱 보니까요 거의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사과도요 위 대가를 날려놨또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이상하게 탕국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뭐 하나 끓여놨또 이렇게 숟가락 하나 담가놨어요. 이게 뭐 이게 추도식인지 제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 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함부로 막 절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2번. 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천국. 나의 배경입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백입니다. 여러분 백 있나요? 저는 백 있어요. 저에게 믿는 구석은 제 믿는 구석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제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냐면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이분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거의 그거 가짜입니다.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봤다. 그러면 딱 침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봤다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나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유일하신 신이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거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불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가 자기가 조각하려고 자기 얼굴 팠어 이렇게 해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돼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창세기 1장 1절.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 보세요. 제네시스. 그 뜻이 뭡니까? 창세기죠. 여러분 창세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창세기, 또 창세기다. 창세기다. 지난번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요. 목사님도 창세기 타셔야 되는데. 창세기 하나 타셔야 되는데. 주시면 감사한데 저는요. 저는 이상하게 봉고차 이런 게 저는 어울리더라고요. 좀 높은 차 이런 거 있죠. 봉고차나 이런 거 나 옛날 편한 게 좋더라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니스를. 헌금하게. 저는 카니발을 타고 다녔는데요.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좋은 차를 끌고 다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해놓고는 안 믿사오며, 현실 앞에서는 안 믿사오며, 어떤 문제만 오면 안 믿사오며, 말은 잘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볼 때 참 웃기다 웃겨. 말은 잘한다 지가. 믿어야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18절에 그 하나님을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믿었는데 희한하죠. 25년 동안 응답이 한 번을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25년 되어지면 웬만하면 다 포기합니다. 25년 동안 응답이 한 번을 안 와. 그러면 낙심하잖아요. 25년 동안 비로소 25년 만에 응답이 온 겁니다. 주신 그 말씀들 그대로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우리는 뭔가 당장 응답이 와야 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인물들은요 늦게 응답 옵니다. 저도 응답이 늦더라고요. 내가 큰 인물이구나. 우지야,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알겠지? 25년 동안 응답이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절대 이제 바라면 안 돼. 25년 지났어.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20절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25년 동안.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죠.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대요. 여러분 편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떤 환경에도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아무리 둘러봤자 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내 형제들도요 다 등 돌리고 다 형편들이 다 어려워. 손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눈을 보니까요, 하늘은 열렸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내가 아무리 산을 둘러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와줄 데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는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출입이라는 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모든 출입을 다 지켜주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오늘 이 메시지는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저는 거의 하나에서 10가지 다 제 다 간증입니다. 제 다 간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없지만 우리 개인양육 교재 3권, 지금 3권 갖고 가잖아요. 이 책자는 제가 부교육자 때에, 부교육자가 얼마나 힘들어 그때요. 어느 때는 사례비도 안 줘. 굉장히 어려울 때에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구들은 제가요, 진짜 힘들 때에, 눈물 날 때에, 어느 때는 억울할 때에, 제가 뭐가 억울했느냐. 부교육자 때요, 담임목사 사모님이 밤중에 밤 12시에 불러요. 자기 자녀도 우리 교회 같은 부교육자야. 자기는 한 번도 안 불러. 저만 불러요. 저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최전도사가 그러면 되냐고. 막 그래. 자기 자녀한테는 아들 왔어. 이래요. 교회에서 전사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요, 자꾸. 와, 이거 진짜로요. 그 내일도 아닌데, 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를 혼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 심장병이 왔어요. 병원에 가는데 심장검사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심장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전화만 오면 내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요. 전화를 하신 거야, 자꾸. 오라고, 사택으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혼내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불을 안 껐냐고. 별것 다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게요. 제가 억울한 거 많이 당했어요. 그거 내 일이 아닌데, 내 거 일도 아닌데. 그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또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어느 때는 막 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잡아낸 성구입니다. 제가 쓴 여러분 교재 있죠. 양육 교재들은 그냥 제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제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성구들 그냥 제가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힘들 때 이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는 성구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쓴 이 교재가 쭉 있는데 다 제 눈물이 담겨 있고요. 어느 제 거기 한이 있고 그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구들 가운데 그냥 잡은 거 아닙니다. 제 눈물을 제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제 백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내 든든한 배경. 부모님은 늙으시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영원한 배경은 못 됩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배경이십니다. 내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로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염려하면 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염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대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염려하죠. 여러분 왜 시댁 가기 전에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마귀가 염려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겁니다. 여러분 시댁 갈 때요. 여러분 당당히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꼭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다 벌벌 떨고 있고 그 골리앗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당당히 가버린 겁니다. 염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할 거 없습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시편 42편 5절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래요. 그 여러분들 속에 염려, 우리는 불안, 이거 다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사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좀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천국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천국 시민의 보장과 그 배경의 그 축복을 누리며 또 세계복음화할 지역복음화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